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살면서 참된 행복을 느끼고 계십니까? 내 인생이 진심으로 행복한 인생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십니까? 주님만으로 만족이 되고 감사하고 행복하다는 마음을 자주 느끼십니까? 점점 대답이 이제 약해지고 있어요. 질문이 될수록 한 10분 정도 이렇게 아멘하신 것 같아요. 마지막 질문에. 그죠? 주님만으로 만족이 되고 감사하고 행복하다는 마음을 자주 느끼는가 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세상 것을 많이 가지면 행복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전 세계 행복지수를 조사해 보면 물질적으로 잘 사는 나라가 반드시 행복지수가 높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대표적인 예시로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교의 리처드 이스털린 교수는 방글라데시아와 부탄 같은 빈곤 국가들의 행복지수가 아주 높고 선진국들은 행복지수가 많이 낮다고 하는 연구 결과를 보여준 바 있습니다. 한국, 중국, 칠레 등의 경우를 보면 1인당 국민소득이 몇 배 이상 늘어났음에도 삶의 만족도와 행복도는 오히려 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 소득 수준과 행복의 만족도가 비례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한 가지를 깨달아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진정한 행복은 물질의 소유나 이 땅의 것에 달려있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좀 아멘이 좀 하늘을 찔렀으면 좋겠는데 아멘이십니까? 뭐라고요? 진정한 행복은 물질의 소유나 이 땅의 것에 있지 않다. 인정하십니까? 사실 주님이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듣고 배우고 익히는 가치관들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진정한 행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 내 삶의 중심의 주인으로 계실 때 비로소 온전한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평강이 있고 영생이 있고 자유함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나사로의 이 부활 사건은 이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아주 중요한 예시가 되는 것입니다. 나사로의 부활 사건은 요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7개의 표적, 기억하십니까? 물을 와인으로 바꿨어요? 예. 물을 뭘로 바꿨죠? 포도주로 바꾸신 사건. 또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거, 30년 된 병자를 고치신 거, 무리를 먹이신 거, 또 물 위를 걸으신 거,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신 거. 그렇죠? 이런 표적들 중에 맨 마지막 표적이고요. 최대 표적으로 부각되는 그런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나사로의 다시 살아난 사건이에요. 실제로 이 나사로의 사건은요, 그 당시 예수님께 등을 돌렸던 유대인들 중에 상당수를 예수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만들었고, 예수님께서 생명의 주관자이시고 모든 능력이 되신다는 것을 확증시켜 줬던 아주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이 나사로의 사건은 앞으로 있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예시하는 의미가 있었어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은 대략 이렇습니다. 예루살렘 입구에 베단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었는데요. 그곳에는 일찍이 부모를 여의고 오라비인 나사로와 여동생인 마르다와 마리아, 이렇게 3남매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가정은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가정이었어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오실 때 이 집에 머무시면서 말씀을 전하시고 쉬다 가셨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참된 행복을 얻게 됐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오실 날을 손꼽아 기다리면서 예수님이 오시면 정성을 다해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겼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나사로가 중병이 들어서 알아눕게 돼버렸어요.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오라비를 부모처럼 여의고 의지하던 누이들에게는 청천벽력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모셔오면 우리 오라버니가 낫겠다라는 생각에 예수님께로 사람을 보냈는데 늦게까지 소식이 오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그만 그 사이에 나사로가 숨을 거두고 말았어요.
예수님을 만나게 된 이후로 행복하기만 할 것 같았던 가정에 갑자기 예상치 못한 엄청난 아픔과 절망이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이 특히 지금 현재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주는 말씀이라고 확신합니다. 갑작스레 우리가 코로나라는 패닉 사태를 겪으면서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두려움과 아픔과 좌절에 빠졌었죠. 평범하고 익숙한 일상을 살아가던 사람들에게 갑자기 엄청난 풍랑이 일어났던 겁니다. 코로나뿐 아니라 지금 이 시대는 그야말로 수많은 문제와 위기와 어려움을 양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떻게 이겨내야 될지, 무엇을 따라가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이 정답인지 알지 못해서 우왕좌왕 갈팡질팡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뭐 하나 안정적인 게 없다 보니까 수시로 위축되고 염려되고 불안하고 우울증에 빠지는 사람들로 넘쳐갑니다. 그렇다 보니까 마음의 만족감과 행복감이 생기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토록 어둡고 절망적인 시대에 우리가 참된 행복을 얻는 방법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이 속에서 우리가 생명을 지키고 마음의 평안과 평강을 얻고 소망을 가지고 힘 있는 인생, 승리하는 인생을 살 수 있는 비결이 뭐겠냐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 없는 삶은 죽음의 골짜기와 같다. 첫 번째로 우리는 나사로의 이 상황을 보면서 죽음의 골짜기와 같은 인생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오셨을 때 나사로가 죽은 지 이미 나흘이나 지났을 때였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 오시기만을 학수고대했는데 나사로가 죽고 4일이 지나서야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니까 마르다가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21절 말씀 보실까요?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자, 이것을 현대어 성경으로 제가 다시 읽어드리면요,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제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는 거예요. 마르다의 이 말은 예수님이 빨리 오셨더라면 살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인과 동시에 인간적인 안타까움이 함께 담겨 있는 말이었습니다. 오빠가 죽기 전에 예수님이 도착하셨다면 오빠가 죽지 않았을 테지만 시간을 놓쳤기 때문에 이제는 오빠를 살릴 수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쩌면 마르다의 이 생각이 대다수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이지 않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르다처럼 생각하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육신이 죽으면 그걸로 인생이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육신의 죽음이 결코 끝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것이 천국이든 지옥이든 육체의 죽음 이후에는 끝이 없는 영원한 세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것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자고 만족하면서 사는 것에 초점을 두게 되는 거예요. 어차피 한번 살다 죽으면 끝인 인생이니까 이 땅에 살면서 누릴 것 누리고 즐길 것 즐기고 내 만족과 내 유익을 위해서 살다 가자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예수님도 중요하지 않고 신앙 믿음도 중요하지 않고 교회도 중요하지 않고 은혜도 중요하지 않고 그저 돈이나 물질 같은 1차원적인 것들에 초점을 둘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명심하셔야 됩니다. 육신의 죽음이 결코 끝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의 인생이 결코 끝이 아닙니다. 주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 주위에는 죽음의 골짜기에 갇혀있다 예수님을 만나 자유함을 누리게 된 사람들이 셀 수 없이 많죠. 한 예시로 영향력 있는 책을 많이 쓰신 스토미 오마시안이라는 여성이 있는데요. 이분의 책이 1200만 부가 넘게 팔렸어요. 네, 역시 우리 교회는 웬만한 것엔 놀라지 않습니다. 1200만 부면 어마어마한 숫자죠. 이분은 어릴 때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어머니 밑에서 자랐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버지는 아내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으니까 아예 가정을 돌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녀는 마음에 큰 상처와 절망을 안고 자랐습니다. 우울증, 불안, 초조, 자살 충동 이런 것 때문에 그녀는 아주 불행한 어린 시절을 지나야 됐고 성인이 돼서는 알코올 중독에 빠지고 마약 중독에 빠졌습니다. 마음의 안정을 찾겠다고 동양 종교와 신비 종교에도 심취하게 됐어요. 그러다 어느 날 잭 헤이포드 목사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그녀 인생이 송두리째 변화되기 시작해요. 상처투성이 인생을 살았었지만 예수님 믿고 변화돼서 받은 은혜를 전 세계 다니면서 전하게 됐고 자기와 같이 죽음의 골짜기에 갇힌 듯한 절망에 처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써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치료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간증합니다. 내 힘으로 인생을 잘 살아보겠다고 했던 나의 모든 시도는 나를 거의 죽음에 이르게 만들었습니다. 어린 시절 나는 정신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었던 어머니의 손에서 학대를 받으면서 자랐습니다. 어느 정도 자랐을 때 나는 약물을 과용하고 술을 과음했습니다. 수많은 인간관계의 환멸을 느꼈고 술과 약물로 두려움과 불안과 우울을 견디며 하루하루를 간신히 버텨나갔습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었지만 속으로는 억장이 무너지는 고통에 시달리며 살았고 밤새 어떤 끔찍한 일이 벌어질지 몰라 잠자리에 들기조차 두려웠습니다. 하루를 버텨낼 수 없을 것 같아서 아침에 눈뜨기가 무서웠습니다.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여러 번 죽음의 문턱에까지 갔습니다. 하지만 나는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고 자유를 얻게 되었고 변화되었고 온전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하신 일을 지금 여러분에게도 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의 인생의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는 것 같았을지라도 또 죽어서 무덤에 갇힌 나사로처럼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되는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만 하면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죽음을 영원한 생명으로 바꾸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능력이 되심을 믿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인생은요, 그야말로 죽음의 골짜기와 같습니다. 이 땅에서의 인생이 때때로 죽음의 골짜기에 갇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온갖 염려와 걱정, 근심, 두려움에 매인 채로 희망과 소망이 없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지금 시대 수많은 사람들이 마치 죽어서 무덤에 갇힌 나사로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영혼이 메말라가는 영적인 죽음의 냄새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절망과 좌절과 패배의 냄새, 불신앙과 불순종의 냄새, 죄와 탐욕의 냄새, 온갖 종류의 죽음의 냄새를 가지고 살아요. 지금 이 시대의 대다수의 수많은 사람들이 마치 이미 죽어서 무덤에 들어간 나사로처럼 도무지 벗어날 수 없고 회복이 불가능해 보이는 죽은 자의 모습으로 살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뭐겠습니까? 돈이 없어서요? 지식이 없고 지능이 없어서요? 가진 게 없어서요? 아니면 세상이 우리를 버렸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리스도와 깊이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삶을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 인생이 마치 죽음의 골짜기에 갇힌 것 같을지라도 생명의 근원이요 생명의 주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강하게 붙들면 모든 능력이 되시는 주님께서 반드시 생명의 길로 부활의 길로 이끌어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 인생길이 막막하고 캄캄한 골짜기에 갇힌 것 같더라도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죽어서 무덤에 갇혔던 삭개오를 예수님께서 구원해 내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께서 건져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두 번째로 따라할까요? 믿으면 예수님께서 역사하신다. 우리 한 번만 더 따라해 볼까요? 믿으면 예수님께서 역사하신다. 아멘.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울고 있는 마르다와 마리아를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프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그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다고 표현되어 있어요.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이 우셨다는 기록이 이 본문 말씀을 포함해서 3번 등장하는데,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에 한 번,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 중에 크게 통곡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셨고요. 이 나사로의 이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이 나사로의 죽음을 보고 우셨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예수님이 나사로를 아끼고 사랑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향해서 비아냥거리듯이 이렇게 말했어요. 37절 말씀 볼까요?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지금 뭐 하는 거죠? 비아냥거리고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굉장히 비통해 하시면서 이렇게 명하십니다. 3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근데 그때 마르다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렇게 예수님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오빠가 죽은 지 나흘째가 돼서 이미 썩은 시체 냄새가 납니다. 무슨 뜻이에요? 무슨 뜻이죠? 예수님, 지금 오빠가 죽은 지 나흘째가 돼서 이미 썩은 시체 냄새가 나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육체적으로 이미 죽었기 때문에 이제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수님, 불가능합니다. 예수님,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을 치우라고 말씀하시니까 마르다가 뭐라고 말했다고요? 예수님, 그럴 필요 없어요. 그거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이미 우리 오라버니는 죽어서 썩고 있어요. 마르다는 지금 지극히 이성적인 판단으로 눈앞에 보이는 것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는 이 마르다처럼 육신의 안목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믿음으로 영적인 안목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이성을 앞세우고 눈앞에 보이는 현실에 이끌려 사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자, 11장 40절 말씀 함께 볼까요? 마르다의 이야기를 들으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우리 한 번 더 크게 선포할까요?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할렐루야. 주님을 믿으면, 누구를 믿으면요? 주님을 믿으면 고치시고, 아멘, 낫게 하시고 구원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뭐 하면요? 우리가 뭐 하면? 권력을 잡고 있으면? 아니죠. 뭐 하면? 돈을 많이 벌어서 쌓아놓으면? 뭐 하면요? 근데 왜 이렇게 안 믿어요? 네? 근데 왜 이렇게 안 믿으세요?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안 믿으세요, 하나님을? 아니, 왜 이렇게 주님을 안 믿으세요? 믿음에 우리가 무슨 손해를 본다고 왜 아직도 그렇게 주님을 못 믿으십니까?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절망적인 시대에 마치 죽음의 골짜기 같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은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절망적인 세상에서도 소망을 갖게 해주는 힘, 비관적인 상황에서도 소망을 갖게 만드는 힘, 안 좋은 상황에서도 견디고 일어설 수 있게 만드는 힘,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가 비록 절망적인 이 시대를 살고 있지만 끝까지 예수님께 시선을 맞추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 인생은 반드시 승리하는 인생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육신의 안목 때문에 두려워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부정적인 사람으로 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게 해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고통스럽게 죽게끔 하신 거였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가 바뀌지 않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미 없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달라져야 됩니다. 다시 한번 내가 변화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신 그 목적은 내가 변화되도록 하시기 위함이에요. 달라진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함이에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것, 여러분, 이것이 주님께서 바라시는 진짜 믿음 아니겠습니까? 이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 4장 18절,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너의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지극히 일반적이고 상식적이고 이성적인 세상 가치관으로만 보면 아브라함은 그 나이에 아이를 얻을 수 없었습니다. 발전된 지금의 의학기술로 보더라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본인뿐만 아니라 아내도 나이가 많아도 너무 많아서 불가능이었습니다. 제 주위에도 아이를 갖지 못해서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저희 동기 목사님 너무 좋으신 분이고 기도하는 주의 종인데요. 근데 아직도 아이가 없어요. 그 아이를 생각하면 그래서 항상 한 곳에 아픔이 있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섭리가 있고 뜻이 있으셨을 때는 또 그런 일도 있을 수 있어요. 어쨌든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것은 아브라함이 이성적으로 재보고 계산해서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그냥 믿었다는 거예요. 그 늦은 나이에 아이를 갖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실 때 일반적인 사람이었다면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었을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냥 믿었어요.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약속대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게 해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온전히 책임져 줄 수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근데 왜 주님의 기적이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는 사랑하지 않으셔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가장 큰 이유는 우리에게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향한 확고한 믿음과 신뢰가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은 살아 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 우리 인생도 아브라함처럼 축복하시고 역사해 주기를 바라고 계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눈으로는 한 번도 직접 대면해 보지 못한 예수님이죠. 근데 그 예수님께서
죽어 마땅할 죄 많던 나에게, 고집스럽고 불순종적이고 이기적이던 나에게, 벌레 같던 나에게, 죄인 중에 괴수이던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자녀로, 영적인 존재로 거듭나게 해주시고 영생을 얻게 해주시는 거예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주님께서 내가 뭐라고, 우리가 뭐라고 그 큰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최고의 축복이고 최고의 기적 아니겠어요?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가 믿기만 하면 이런 기적 같은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41절을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무덤 입구를 막고 있던 돌을 옮기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기적과 역사하심을 보기 원한다면 먼저 내 안에 있는 의심의 돌을 치워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안에 있는 불순종과 부정적인 생각의 돌을 치워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쓸데없는 내 의의 돌을 치워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적이고 인본주의적인 돌을 치워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것들을 치워나갈 때 주님은 우리의 인생에도 놀라운 기적과 역사하심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자, 본문 말씀 요한복음 11장 4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따라서 무덤 앞을 막고 있던 돌을 옮겨 놓았을 때 예수님이 감사 기도를 드리시고는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43절 말씀에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나사로야 나오라. 우리 한 번 더,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나오라고 명하신 대상이 어떤 사람이에요? 살아있습니까? 죽어서 무덤에 갇혀 있는 사람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오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마음에 뜨거운 전율과 감동이 밀려옵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이 음성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고 부르신 것처럼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잠깐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예수님이 부르시는 것처럼 누구누구야 나오라 이렇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자, 시작. 한 번 더. 한 번 더. 할렐루야. 제가 오늘 새벽에 설교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 이렇게 잔잔하게 찬양을 들었는데 갑자기 성령의 임재가 강력하게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임하면 몸에 강한 떨림이 생기고 막 손가락이 막 아플 만큼 저려오고 희락과 회개가 터져 나옵니다. 그때 저에게 나사로야 나오라 하신 이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는데 제가 선포하기 시작하는 순간 강력한 임재가 저에게 오면서 제 주위에 도사리고 있던 악한 영들이 느껴지기 시작하고 제 안에서 더럽고 추한 것들이 뽑아져 나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입에서는 익숙하지 않은 알 수 없는 말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하나씩 제가 기억했다가 나중에 다 검색을 해보니까 히브리 단어들이었어요. 신학교에서 저희가 배우긴 했어도 그 어려운 히브리어를 다 알지도 못하고 익숙할 수도 없습니다. 근데 입에서 너무나 낯선 히브리어 단어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는데 번역을 해보니까 어떤 뜻이냐면 요동하지 말고 잠잠하라. 예수는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나의 반석. 예수는 나의 힘과 능력. 내 삶의 힘. 나에게 힘이 되신다. 나의 힘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나에게 힘이 있다. 변화를 일으키는 힘.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는 힘을 가진 사람. 이런 히브리 표현들이 계속 선포되더라고요.
저는 그게 히브리 단어인지도 몰랐어요. 계속 방언이라고 생각하고 기도를 하는데 그 단어들이 히브리 단어들이에요. 그리고 나서 우리 교회에서 일어날 성령의 역사와 뜨거운 임재와 뜨거운 예배 현장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제가 오늘 1시간 자고 이곳을 나왔는데 피곤하지가 않아요. 다른 때 같으면 이럴 때 정말 이렇게 호흡이 막 가쁘고 이렇게 오는데 오늘 얼마나 예배가 기다려졌는지 몰라요. 저에게 기름 부어주신 이 기름 부으심을 우리 교우들에게 흘려보내고 주고 싶다는 이 갈망이 얼마나 간절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실 때 여러분의 삶에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도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움과 염려에 갇힌 내 딸아, 거기에서 나오라. 실패와 절망과 좌절과 슬픔에 갇힌 내 아들아, 거기에서 나오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갇혀있는 내 딸아, 거기에서 나오라. 쓸모없는 고집과 아집과 교만에 갇혀있는 내 아들아, 거기에서 나오라. 의심과 불순종과 부정적인 생각에 갇혀있는 내 딸아, 내 아들아, 거기에서 이제 나오라. 생명의 길로, 은혜의 길로, 축복의 길로 나에게로 나오라. 주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마귀가 주는 생각에 속아서 죽은 나사로처럼 살아가지 마시고 오늘 주님께서 나오라고 선포하시는 이 음성을 듣고 지난 모든 결박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예수님께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의 자리, 타협의 자리에서, 또 영적인 게으름의 자리에서, 불순종의 자리에서,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예수님께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나와서 생명의 길로, 은혜의 길로 나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따라할까요? 오직 예수님께서 나를 자유케 하신다. 자, 우리 44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죽은 자가 시작. 아멘. 죽어서 무덤에 있던 나사로가 무덤 밖으로 나오는데 손과 발은 천으로 감겨 있고 얼굴은 수건으로 싸매진 채로 걸어 나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할렐루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죽은 자를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도 짜릿한 감동을 느끼는데요. 동시에 이 44절 말씀의 나사로를 보면서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지금 시대를 사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온몸이 천으로 칭칭 감겨 있는 나사로처럼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저께도 제가 이 뉴스에 나온 기사들을 우리 사모하고 잠깐 이렇게 나누면서 마음에 굉장히 애통함을 느꼈는데 우리 교회도 교사분들이 많으시죠. 근데 학교의 교권이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져 버렸어요. 학생들이 선생님에게 대드는 것은 그냥 일상이고요. 근데 그것이 마치 자유인 것처럼 그렇게 되어가고 있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물론 교사 중엔 개 중에 사랑 없이 아이들을 양육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죠. 그러나 여러분, 대다수의 교사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뉴스를 보면 돈 때문에 자녀가 부모를 쉽게 죽여버리고 사랑하던 연인을 죽여버리고 형제 자매끼리 서로 죽이고 대한민국에 지금 이런 일들이 늘어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동성애가 확산되고 있고.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지금 이 대한민국의 모습을 보면요, 이게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가 보이다 보니까
마음이 너무 아파요. 정말 나사로처럼 손과 발이 천으로 감겨 있고 얼굴은 그냥 수건으로 꽁꽁 싸매진 채로 죽은 자처럼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대속하심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 앞에 구원의 문을 열어놔 주셨음에도 여전히 자신의 옛사람, 자신의 옛 모습, 자신의 옛 습성, 과거의 믿음 없던 죄인의 모습을 탈피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모르고 살았을 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여러분, 계속 이렇게 살아가면 천국이나 영생이나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없게 되는데도 사람들은 여전히 죄인이었던 옛사람의 모습을 버리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나를 꽁꽁 싸매고 있던 것을 풀어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나를 올가매고 있던 저주와 가난과 질병과 마음의 상처와 아픔의 결박을 좀 풀어버리고 불필요한 의심과 아집과 교만의 결박을 좀 풀어버릴 때가 되지 않았냐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간절한 바람이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이것을 바라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으로 인해서 자유케 되고 온전케 되기를 바라고 계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까지 무엇이 여러분을 결박하고 있었던지 간에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결박들을 풀어버리시고 참 자유를 얻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의 모든 결박을 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여러분이 이것을 누리게 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고 이것 때문에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하리라? 자유롭게 하리라. 여기서 말씀하는 진리는 뭡니까?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모든 결박과 속박에서 자유케 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세상에 무엇도 우리를 자유케 해줄 수 없습니다. 돈도 권력도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가능이에요. 우리 가끔 자녀에게 내 인생에 희망을 거는 분들이 굉장히 대목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빗나간 사랑을 이렇게 막 쏟아붓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그러는데 뭐죠? 내가 누리지 못했던 것을 내 자녀를 막 이렇게 양육을 잘 키워내가지고 좋은 대학 보내고 좋은 직장에 들여보내서 어떻게 하죠? 우리 세상 말로 속된 말로 뭐를 꽂아요? 빨대를 꽂아서 그냥 그 자녀를 그냥 막 그 자녀를 통해서 다 그냥 내가 좀 한몫 보려고 이런 부모가 지금 엄청나게 많다는 거 아니에요? 저도 우리 아이들이 명문대 가고 좋은 직장 들어가고 인정받으면 나쁠 건 없죠. 그러나 저는 우리 자녀들에게 항상 이야기합니다. 공부 못해도 괜찮아. 하나님이 공부 잘하는 사람들을 통해서만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면 미안하지만 그 하나님은 살아있지 않은 하나님이야. 꼭 공부를 잘해야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게 아니다. 공부 못해도 내가 하나님 제대로 바르게 잘 믿고 뜨겁게 신앙생활하고 바르게 살아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너희를 통해 역사하실 수 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돈도 권력도 물질도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를 자유케 해줄 수 없어요. 그런 것은 오히려 우리를 더 결박하고 올가맬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진짜 주인으로 인정해드리면 그동안 나를 결박하고 있던 모든 결박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풀어주시고 자유케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좀 바뀌어보자는 겁니다. 좀 옆에 분에게 이렇게 말해주세요. 제발 좀 바뀝시다. 앞에 계신 분한테도 말씀해주세요. 서운해하니까. 제발 좀 바뀝시다. 좀 제발 좀 바뀌자는 거예요. 예수 믿는데 좀 바뀌어야죠. 예수님 살아 계신다면서요. 근데 왜 이렇게 안 바뀌냐고 우리가.
왜 그렇게 고집부리고 그냥 나는 내가 바뀌나 봐라. 그냥 내가 변화되나 봐라. 내가 순종하나 봐라. 내가 진짜 뭐 내 죽기까지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까지 내가 하여튼 내가 바뀌나 봐라. 이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뭐라고 얘기해요? 복 주세요. 복 주세요. 나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건 아니죠. 여러분 더 이상 우리가 천으로 칭칭 감겨있는 죽어있는 나사로의 모습으로 살지 말고 예수님을 제대로 믿음으로 예수님이 주시는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이번 주간에도 설교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마음이 얼마나 뜨겁고 먹먹해졌는지 모릅니다. 벌레 같은 나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해 주시는 주님과 우리 교인들을 생각하면 울컥울컥 눈물이 솟고 정말 간절한 소망이 올라옵니다. 죽어 마땅했을 나를 죽음으로부터 자유케 해주셨고 지금도 주님으로 인해서 소망으로 살게 해주시는 이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 날마다 더 감사가 커지고 눈물이 그치질 않습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워도 이 십자가의 길을 계속해서 갈 수밖에 없게 하는 사랑하는 우리 교인들을 생각하면 또 간절해지고 눈물이 나고 마음이 먹먹해집니다. 꿈이 있는 게 우리 교인들이 빨리 하나님을 더 깊이 인격적으로 만나고 충만해져야 될 텐데, 우리 교인들이 주님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닫고 누려야 될 텐데,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친밀해져야 될 텐데, 성령의 깊은 역사하심을 제대로 경험하고 누려야 될 텐데 정말 갈수록 마음이 더 간절해지는 거예요. 우리 저번 주 우리 예배 때 외부에서 이제 몇 분이 오셔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가셨어요. 근데 오셔서 예배드린 그 외부인들께서 한결같이 너무너무 많은 은혜를 받고 간다고, 너무너무 많은 은혜를 받고 간다고. 그런데 그런 얘기를 들으면 너무 감사한데요, 여러분이 먼저 떠올라요. 야, 이거 우리 교인들이 이분들보다 더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이 간절함이,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자유와 행복과 소망을 얻고자 하신다면 구원자여 모든 능력이 되시는 예수님을 강하게 붙드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아무리 방해를 하고 여러분의 육신이 아무리 타협을 하려고 해도 날마다 주님 바라보고 주님 사모하고 예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서 예수님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살아오면서 여러분을 자꾸만 넘어지게 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들던 세상살이의 두려움도, 염려와 걱정도, 실패와 좌절과 상처와 절망감도, 쓴뿌리도, 가난과 저주의 결박도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이제 좀 다 풀어버리시고 그리스도가 주시는 참된 자유를 얻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미국의 16대 대통령이었던 아브라함 링컨은 믿음의 사람이었죠. 그가 대통령에 당선되고 고향을 떠나면서 남긴 연설이 아주 유명한데요, 그 중에서 이 부분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나는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 한 나는 절대로 실패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이십니다. 내 삶에 그래서 함께 하시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인생의 진정한 주인으로 모시면 오늘날 내 삶에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주님을 좀 믿읍시다. 주님을 좀 믿읍시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에 나는 부활이며 생명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 것이며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니라. 우리 중고등부 이 말씀 믿으세요? 이 말씀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정말 우리 학생들 믿어집니까? 이것이 믿어져야 돼요. 이 말씀이 믿어져야 여러분 천국이 있어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대로 세상은 갈수록 더 혼탁해지고 어려워지고 타락해 갈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은 우리에게 온전한 만족과 안식과 평강과 행복과 자유를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이것은 단지 우리가 성실하게 열심히 사는 것만으로 얻을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명심하세요. 날마다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시선을 축복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예수님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